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녹화를 위해서 예배당에 오셨던 박찬영 집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빈자리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 주님의 섭리가 빈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했다. 그리고 내게 남겨진 숙제는 회개하며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시편 37편 28절. 예배당이 비어있는 것 같지만 빈 것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을 성전 삼아 주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설교 방송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서 내가 그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처럼 주일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시고 예배 시간 전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불안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에 혼돈에 빠졌는데 창세기 1장에 그 천지창조의 기사에 보면 온 땅에 흑암이 덮었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덮어 있었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빛이 비추었고 그리고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겼던 것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에 영적인 질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에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빛이 비치며 영적인 질서가 회복될 때에 그 주님의 빛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빛이 비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과 소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기에 다시 한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데 코로나 비상사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본인이나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 우리 자녀들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 그리고 경제 상황의 어두운 골짜기를 만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시편 23편이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어두움의 골짜기에 우리가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이 골짜기에 들어와서 나가지도 못하도록 갇혀버린 게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walk through, 우리가 걸어 지나가는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이 골짜기를 걸어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빠져나가지 못하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 때라도 하늘만 열리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문만, 기도의 문만 열려 있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20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붙드시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까? 지난 주일 메시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워낙 허물과 결점이 많았던 사람인데 인생의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알아서 기도의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점과 허물이 많았던 야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환난과 위기를 만난 사람,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 우리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그래서 이 어두운 골짜기에 우리가 갇힌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오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때 빛을 향해 얼굴을 드시기 바랍니다.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두움의 그림자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밝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나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에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다니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눈앞에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만 계속 바라보면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점점 커가면서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27편의 말씀을 그 주간 월요일에 다시 묵상하는데 그 시편 기자의 상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예배의 부름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의 소원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 한 가지, 그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건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특권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을 가진 예배자의 그 현재 상황은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겠다고 공격해 오는 상황,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는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나를 이 곤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전쟁에서 이 원수들을 상대하는 이 싸움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다급한 상황인데도 그의 마음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예배자의 특권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문제와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인데요,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골짜기에 우리를 던져버리고 가두어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된 우리와 here and now, 바로 지금 우리와 여기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골짜기지만 우리의 얼굴을 빛대신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떠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느낄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인생에 누구든지 경험하는 이 어두운 골짜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믿는 자의 삶에는 어두움의 골짜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환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에 선을 위해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이, 마음이 참된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그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한결같은 사랑, 헤셋,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지라도
그 어떤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결코 흔들 수 없는, 결코 끊어버릴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치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이 우리를 향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을 결국은 우리의 선과 유익함을 위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의 기간을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그 기간에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듯 투정을 하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시련의 시즌을 통과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뒤돌아보면 그런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셨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같은 시련이 아니었더라면 가능하지 아니했을, 우리의 영혼의 성숙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도리어 그런 환난과 시련의 기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알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된 신앙인의 인격, 그리고 그 신앙인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이 성품이 다듬어져 갈 때, 영어 New Living Translation은 Confident Hope of Salvation, 우리 구원을 향한 담대한 소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거기서 그에게 포도원을 되돌려주고 고난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이 되게 하리라. 이 고난의 골짜기, 눈물과 고통의 악월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New Living Translation의 성경에 I will transform the valley of trouble into a gateway of hope.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그 고난과 눈물의 악월 골짜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두움의 골짜기는 우리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 인자하심이 결코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일평생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고통은 그래서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목적이 있기에 성도의 삶에 고통과 환난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삶,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은 이 모든 눈물과 땀, 어떤 수고와 고통이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했음을 느끼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그 모든 땀과 눈물과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이 그것이 다 헛것이 아니었구나.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보람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여정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골짜기가 아무리 험난하고 긴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여호와의 집,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집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인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두운 골짜기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문제로 고민하시고 어떤 염려, 어떤 두려움 때문에 혹시 잠을 못 이루고 밤을 새우고 계십니까? 본인이나 또는 병이 약한 가족, 연로하신 부모님이 코로나에 감염될까 걱정이 되십니까? 코로나가 가져온 불경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 영어권 2세 중에 의료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치과 의사 한 분과 얼마 전에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십니다. 외출 금지령이 내리면서 치과 병원도 셧다운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병원 직원들에게 휴가와 병가를 다 사용한 것으로 계산을 해서 2주간 페이첵을 한 번 더 주고 모두 다 레이업해서 그 각 사람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unemployment, 그 실직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2주간의 급여를 추가로도 지급하는 그 집사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기도 그 건물에 병원을 열지 않지만 건물에 렌트비를 내야 하고 처음 병원을 열 때 융자했던 그 모계지를 계속 내야 하지만 병원 직원들을,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의 그 신앙,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집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타주에 계시는 어머님과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여쭈셔서 그 상황을 다 설명했더니 믿음 좋으신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우리 40년 전에 미국에 우리 온 가족이 처음 올 때 300불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다 잘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버님이 먼저 미국에 오셔서 온 가족 미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이제 준비하시고 열어주셔서 오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머님과 어린 형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처음 디트로이트 공항에 입국하셨답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이 가정에게 입국 인사를 까다롭게 해서 많은 시간이 지연이 되었는데 마침 동양인 한 여성 직원이 그 장면을 보시고 다가와서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셔서 이제 온 가족이 여권에 도장을 받아서 나와보니까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갈아타야 하는데 환승할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고 그 공항에 이제 먼 곳에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미국에 처음 온 분들이 그 먼 공항 탑승구까지 어떻게 찾아갈까? 공항 실내에서 노약자들을 태워드리는 그 카트 한 대가 와서 이 환승하는 비행기 출국까지 온 가족을 아주 빠르게 쌩쌩 달려서 모셔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운전하신 흑인 운전사에게 주머니에서 가지고 있던 300불 중에서 돈이 20불짜리밖에 없으니까 20불을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답니다. 40년 전에 20달러면 작은 돈이 아니죠. 온 가족이 미국 오면서 가져온 전 재산이 300불이었는데
그 감사하다고 20불 팁을 공항에서 드리고 280불 가지고 온 가정이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뒤돌아보며 지금까지 이민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들아 하나님께 감사해라 어머님 말씀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정이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더 쉽게 마음에 깨닫는 것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이민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영원한 본향 천국문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신실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비상사태로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갇혀진 것이 아니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만 열려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만 열려 있으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경험하는 환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에 선을 위해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그 환난과 고통을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집을 향해 가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충성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눈물과 고난의 악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불같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더욱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격 성품을 가꾸도록 하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련 환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면서 그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